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구약에 나타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성경 전체에도 나타난 사상임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소지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신앙의 고백, 월요일 소지 무덤의 권세로부터 시편에 나타난 부활신앙, 화요일 소지 땅 깊은 곳에서, 수요일 소지 이사야서에 나타난 기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다니엘서에 나온 기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할 것에 대한 기별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참으로 그는 온전히 그의 아들을 드릴 마음을 가졌고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도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살려 주실 부활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토론할 문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신앙을 소개해 보세요. 영혼 불멸이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참으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욥은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으로 욥처럼 고난을 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는 말은 그가 죽임당한 고난과 재난으로 인하여 비록 죽은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의 몸이 죽었고 그의 영혼이 빠져나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 밖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 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떨어져서, 무엇에서 밖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개정개역 번역에서는 영혼 불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했지만 여러 다른 많은 번역에서는 그 주장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부활신앙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비록 그의 몸은 썩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살려주신 몸 가운데서, 부활한 몸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사과가 달린 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듯이 첫 열매를 따라서 같은 모양으로 둘째 열매도 셋째 열매도 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같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약속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요 부활인 줄 믿고 또 마지막 날에는 무덤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혹 화장을 했다면 혹은 식인종이 그 사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는 재미있는 답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들은 뿌린 씨앗의 수확물입니다. 농부는 벼를 논에다 심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싹이 돋아나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수박을 얻기 위하여 수박을 심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알갱이를 심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형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몸, 썩을 몸 가운데 믿음의 소망,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주님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보다 천배만배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은 계속되어집니다. 월요일소지 무덤의 권시로부터 자기 재산을 의지하면서 부유함을 뽐내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비록 부자라 해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지 못하겠고 심지어 자기 목숨값조차도 하나님께 치를 수 없으리라.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어찌 재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으랴. 땅을 차지하여 등기에 둠으로써 영원히 자기 것으로 남을 줄 알고 또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게 될 줄 알지만
실상 그들이 영원히 묵을 곳은 오직 무덤뿐인 것을.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온갖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미련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헛되이 죽고 말 것이니,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며 뽐낸다 한들 미련한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짐승은 사람이라면 응당 깨우쳐야 할 지혜를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분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분께서 주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돼지는 안타깝게도 평생 땅만 보고 산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단 한 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돼지의 목을 쇠방망이로 내리치면 돼지는 꽥 하면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죽기 전에 병들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하늘 부활의 소망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을 위하여 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쉬운 말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니 장차 나를 무덤의 세력에서 건져올려 자신께로 데려가시리라.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입니까? 화요일소지 땅 깊은 곳에서 시편 71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고난들을 땅 깊은 곳이라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가장 인간의 절망의 깊은 골짜기는 사망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일으키신 주님께서 최고의 고난의 절정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시편 71편 속에도 잠재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시편 기자가 미래 육체적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한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육체적 부활까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친구를 둔 한 유대인이 그 나라의 왕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친하고 소중히 여겼던 친구입니다. 자네, 내가 왕을 이제 만나러 가야 하는데 날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외면하면서 안 돼, 내가 왜 간단 말인가? 나는 자네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다정하지만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는 의외로 내가 함께 가주겠네. 그러나 궁궐 문화까지만 같이 가주는 거야? 하고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친구인데 놀랍게도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와 어디든 함께 가주겠네. 내가 왕 앞에 가서도 자네의 정직하고 성실함을 변호해 주겠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는 꽤 중요하게 여겼는데 외면당한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평소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정작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무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이웃 친척들은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죽음을 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은 돈이나 친구들과의 우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6장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에 대한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종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14절의 죽은 자와 19절의 죽은 자가 다른 것입니다. 19절의 죽은 자들은 주의 죽은 자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말라기 4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악의 원흉 사단 마귀는 뿌리이고 그에 붙어 악을 행하는 가지들은 죄인과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이 자랑하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꾸는 일에 세상의 즐거움에 삶을 투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일까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일까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일까요? 뚱보와 날씬한 자일까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삶의 불편함들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멸망할 자와 부활할 자의 차이보다 크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차이를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티끌 가운데에서 일어날 자들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티끌에 자는 자들아 깨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무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은 그들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공정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 후에 삼림 때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후에 산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둘째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천년 전에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은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두 부류가 깨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인데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부활도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바른 말을 하였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실정을 볼 때가 오는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의 그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을 조롱했던 대제사장과 그를 찔렀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특별 부활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특별히 외쳤던 세천세의 기별을 믿고 마음에 품고 잠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특별히 예수님께 유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깨우셔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를 친히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에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이 조롱했던 그 예수, 재판했던 예수가 온 우주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이사야도 이 놀라운 신앙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위대한 신앙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외치는 기별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 불멸의 헛됨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소망이시여 생명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들만이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